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5월 첫째 주 5월 1일 이어서요. 우리 산정교회 달력에 있는 암송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본문으로 19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 명령인데요. 이 명령을 당연히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심으로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 속에 드러나는 특별히 인간 관계, 그 관계들이 이렇게 선한 데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그리고 악한 데는 정말 순진무구해서 미련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를 맺어야 하겠고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시민다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다,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선한데 아주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와 같은 일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지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 제가 정리해 뒀는데요. 3번에 있는 것이 이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17절, 18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실제적인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데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자답게, 그리고 악한 데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미련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문안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읽었던 너희를 권하는데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성도의 애찬과 교제, 문안 이런 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육체의 어떤 도덕적인 면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하면서 함부로 관계를 맺는 이들이 횡행하는 때이었고요. 무엇보다 로마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 행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라는 흔히 이렇게 열심당원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아주 복된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온 것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을 증거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럴싸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게, 그리고 미련한, 특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17절부터 그렇게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지혜롭게 행할, 그리고 죄 짓는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미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을 두 가지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배운 교훈,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제목과 같이 뒤에 악한데 미련한 것,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운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을 뭐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거스리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살피고 그들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진리를 배우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 되어 나가니까 굳이 그런 살핌,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아주 중요하게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원리들,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좌우명들, 또 내가 묵상하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런 부분들을 거스리고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까지도 제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들이랄지 또 영향력을 가진 교사랄지 어떤 공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강요하거나 또 포교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제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문제는 이를테면 불교 학교에서 불교 채플이 있는데 불교의 어떤 그 법, 불교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들을 설명하고 흔히 말하는 그 어떤 법회,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사실 없어요. 불교 학교에서는 불교 법회를 당연히 해야만 하고 그것을 해야 이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는요, 당연히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체프를 해야만 하는데요, 공적 영역에서,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믿으라고 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무리 기독교 학교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거지만 채플 듣고 거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를테면 학점 못 받는 건 좀 너무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학교에는 들어오면 안 되죠. 다른 학교를 가셔야죠. 그런 게 없는. 그런데 그런 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그것을 제정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당연히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 이것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주장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이 있다라고 말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그런 것도 다 차별 금지하는 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나는 기독인이 아닌데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독교 체프를 꼭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차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그 학교는 바로 그 일을 목표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발전되고 멋져지고 또 너무나 탁월한 그런 학교가 됐는데, 그런 학교를 뭐 누군들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그런 이들이 들어와 놓고 체포를 하지 못하겠다고, 그것은 차별이라고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 15년 전에 그 대광고 사건 알죠? 대광고등학교는 얼마나 좋은 기독교 학교인지 몰라요.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층으로 세워졌던 거예요. 거기 졸업한 이들이요. 그런데 대광고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체포를 들어갈 수 없다,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위를 했던 자는 뒤에 배후 세력이 있었죠.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이정훈 교수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훈 교수. 그가 원래 불교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책 막 읽고 CBS, CTS 늘 보고 그러면서 막 어떻게 공격을 할까. 그가 이제 대광고 사건도 일으키고, 그리고 종자연에서 법을 발의해서 공적 영역에서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종교를 드러낼 수 없도록 하는 법도 만들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켰고 그가 돌아서서 자기가 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원상복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지금도 이 반대쪽 세력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수위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너무나 큰 하나님의 역사로 기독교를 보호하고 또 바른 진리에 서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 그것을 바로 세워나가야만 해요. 그런 것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기독교가 세운 이를테면 신학대학교에서조차도요, 신학교 교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세워질 수 있는, 아니 불교 신자도 이슬람 신앙을 가진 자도 그 대학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깨어서 잘 막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 좋은 이름,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런 좋은 이름 이면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복스러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아주 교묘한 계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지혜롭게 선한 데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는요,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는요 정말 지혜로우셔야 하고요, 악을
대하여는 정말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잘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인 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배운 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그 교훈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나게 하려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잘 살피고 만약에 그런 이들이 그들의 본성, 그들의 본질이 속셈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이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를 하면 안 돼요. 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신앙적 관계, 신앙의 일이 얽혀져 있는 어떠한 일들, 그 사람하고는 내가 신앙을 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럴 때에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이들을 우리는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적 양보, 타협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아주 가장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가 배운 바 교훈,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잘 살피고 그런 이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운 바 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가 누군지를 더 자세하게 17절로 설명하는데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케 하고 거치게 하는 자, 이건 누구의 일이죠? 사탄 마귀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은요, 거치게 하는 돌을 제거하고 분쟁되고 나누어지고 당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의 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케 하고 당짓고 거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밝히면서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요. 우리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누경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아는 모든 악한 것들의 종류가 잘 나열되어 있어요. 로마서 또 다른 부분에 더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 그 중에 이제 분쟁이 있죠. 여러분 분쟁, 시기살인, 악독, 사기,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왜 그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가운데 하나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우리 믿는 이들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세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육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분쟁하는 일, 시기, 사기, 수군수군 당짓는 일, 교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나 거치게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거치게 하고 이렇게 분쟁케 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말이죠. 바른 참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참되고 바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나뉘어지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악독한 일들을 하는가,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가,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 배운 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는 자는, 첫 번째는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섬기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요? 자기의 배를 섬긴다. 배라는 것은 우리 여기 위가 있는 그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물에 떠다니는 배 아니고요. 먹는 배 아니고요. 우리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배는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만족,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은 세 번째 보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위쪽에 분쟁하고 거치게 하는 자들도 역시 내나 그렇게 말로 꾀임을 순진하고 순전하고 바른 교훈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말로 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들을. 그리고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도 우리들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왕 되시고 주 되시도록 하는 것,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 자기의 배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욕, 정욕, 상욕, 사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고요. 주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놨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18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그 14장 17절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겨야 돼요. 자기 자신 배를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뒤에 로마 7장에서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열심을 내어 주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섬겨야 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겨 나가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성도를 또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아이고, 우리 맥체인 성경 오늘 히브리서 6장 읽으셨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어떻게 이 히브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긴지에 대해서 말하며 칭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긴 거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거 하나님께서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잊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물 한 모금 떠준 것도 잃지 않아요. 결탄코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영생을 누리고 얻고 취하는 거예요. 그게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 그 10,000원 내가 어떻게 쓰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음식 먹고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제하거나 헌금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플로잉 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되갚아 주세요. 여러분, 얼마로 갚아 주실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세요. 우리 이삭의 경우를 보자면 1000배로 갚아 주세요. 1000배로. 그 아래 내려가지 않고 그 가뭄 있는 그곳에 유하여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가뭄 있는 그곳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다른 데는 그렇게 가뭄이 드는, 흉년이 드는 그 해에 1000배나 거두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0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그냥 없어질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여러분 생명에 삼킨 바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분쟁케 하고 거스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배, 자기의 이기주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들, 그 악한 자들과 구분되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방편도 모르고 접근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진짜 미련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만 섬기는 목자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저들의 신은 그들의 배이다라고 말해요. 저들은 멸망할 자들인데 저들의 신은 그들의 배 위를 가득 채우는 그 배로 자기들의 신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6장의 그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요. 그리고 유다서 1장에도 11절 13절까지 보면 1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 암초와 같은 자들,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자들, 뿌리 없이 뽑히고 또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짓 선생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다. 목자들이 양을 잘 길러야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죠. 자기 몸만 기르면 되겠어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 배를 신으로 삼는 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떠나셔야 돼요. 저들이 어떠한지 살피고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은 이 3번에 있는 것처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는 이유 녹색에 써놨어요. 그리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주목하여 기억할 때 미혹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진짜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비롯해서 믿는 이들까지도 다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믿음이 들어가는 자들도 제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불신 영혼들은 그 불신 상태, 그 미련한 상태 그대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우고 계속해서 저들의 심령을 우둔하게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럴싸한 말들, 진짜 같으나 사실은 가짜인 말들, 거짓말들, 속이려고 하는 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잘 살펴서 떠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긴 한데요. 그런 미혹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드러내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려고 이런 미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해 하는 역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미혹하는 역사를 잘 살피고 떠나야만 합니다. 누룩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깨어서 미혹받지 않는 상태에 거해야만 합니다. 삼가 조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로 마음이 둔해짐으로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피고 떠나라. 거기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50장 51장, 계시록 12장 18장,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말씀해요. 그곳에서부터 나와라. 그곳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곳의 죄악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그곳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도망하는 삶이에요.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바보와 같이 미련한 자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이곳에서 함께 얼마나 즐길 수 있는데 왜 저러지? 그렇지만 우리는 나와야만 합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큰 유익을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떠나는, 잘 살피고 피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한데 미련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바로 2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 순종함,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고요,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은요 참 좋은 성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문장이요 그 원어에 의하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로마 성도들은 너무 다루기가 쉽고 순수하고 순진해서 속기 쉽고, 그리고 또 너무 유해서
좀 잘 따른다.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성도에게는요, 누가 접근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야, 쟤네들 좀 미련해 보이고 유순하고 말을 잘 따른다고 하니까 우리의 이 속임도 잘 넘어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위협을 감지하라. 잘 살피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사탄의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 같고 정말 주님을 위하고 진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사람처럼 사탄은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저들의 그 저희 본질과 그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한데 지혜롭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직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지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순해서 남의 말 쉽게 믿고 잘 따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온유여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주 강하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평을 들으면 안 돼요. 자, 그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이면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잘 따르는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너희들 그런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너무 기쁘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된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너희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리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잘 따라야만 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진짜 순전하시고 순수한 성도님들 진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5월달 말씀, 이 로마서 16장 1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자,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권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함께 하고 있어요. 배운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잘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두 번째는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신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여러분 여기 제가 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요한 2서, 요한 3서 1장 4절, 또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진리를 행한다는 자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자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최고의 기쁨은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좋아하신다고 말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 선지자가 했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정말로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고, 믿음 주신 중요한 이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 26절에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단순하고 미련한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근데 이 일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어떤 자를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고 지난 시간 그랬죠? 정직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배운 거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네,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행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발로 밟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는 또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한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강해지고, 그 은혜와 주님 안에 있는 그 강함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사단을 발로 밟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 남은 때 이 모토와 같은 중요한 좌우명이 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삶의 원리를 몸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한 달간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되뇌이고 암송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우리 하나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배운 바 바른 교훈을 거스르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을 떠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으시는 역사가, 이런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